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 교재는 30페이지 10번째 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가서 총 하나, 둘, 셋, 4장 남았는데 계속해서 아가서의 깊은 은혜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 우리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누이, 시작. 내 누이 신부는 잠긴 정원이니 잠긴 샘이요 봉해진 샘이다. 내 수로는 석류 나무들의 가수원에 물을 주어 가장 맛있는 과일과 많은 코페르와 많은 네르드를 내니 네르드와 사프란과 창포와 육개와 각종 유황나무들과 모르향과 알로에와 각종 가장 좋은 향로를 낸다. 너는 정원들의 샘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에서 흐르는 물이다. 깨어나거라 북풍아, 나오너라 남풍아, 내 정원에 불어서 그 향기가 퍼지게 하여라. 내 사랑이 그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들을 먹게 하여라. 아멘. 자, 아가서 4장은 우리가 신랑이 이제 신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것은 뭐냐면, 아가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혼인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그 진짜 은밀한 연합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법,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깊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새로운 신랑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누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어떤 친인척 관계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뭐냐면 한 혈육과 같은 한 몸.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와가 어디서 오죠? 하와의 근원이 어디예요? 아담의 살과 뼈죠. 아담의 살과 뼈. 그래서 하와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됐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과 뼈, 한 혈육임을, 한 몸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신랑과 신부가 혼인 초야를 보내면서 혼인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더 깊은 정체성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누이다. 이제 너는 나와 한 몸이고 하나됨이다. 한 혈육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4장 앞절에 나눌 때에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후반부를 배울 때에는 신랑이 신부를 왜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고 찬미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시작. 내 누이 신부는 잠긴 정원이니 잠긴 샘이요 봉해진 샘이다. 아멘. 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움이 가장 돋보이는 날은 혼인 예식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을 생각해보면 결혼식장은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으로 충만합니다. 그렇죠? 이 기쁨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요. 그냥 결혼식이라는 게 날짜 잡아놓고 장소 잡아놓고 옷 대충 골라놓고 자 들어가자 나가자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어디서 화장을 하고, 저희 와이프랑 저랑 결혼할 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유재상 똑바로 앉아. 시키면 요즘 안 혼나가지고. 자, 다시. 엄마가 말씀을 좀 듣게끔 도와주란 말이야. 외면하지 말고 나를. 우리가 우리 와이프랑 저랑 결혼할 때에 결혼식 당일날 막 그 스튜디오 사진 촬영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강남에서 여의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 다 끝나고, 결혼식 끝난다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하객들한테 인사해야 되죠. 또 결혼식 하기 전에 옷 입어야 되죠. 화장해야 되죠. 머리 파마해야 되죠.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냥 저는 그냥 둘이 사랑하면은 결혼식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얼굴이 바쁜지. 예. 그래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막상 이제 혼인 예식장이 딱 들어가면은 그 혼인 예식장의 분위기는 엄청난 축복과 기쁨으로만 가득해요. 예. 거기서 누구 하나 울상 짓는 사람도 없고 화내는 사람도 없고, 그날에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하객들로 충만합니다. 사실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혼인의 그 결혼식 당일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언제 가장 아름답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꽃단장하고 드레스 입고 꽃 딱 들고 막 하객들을 맞이할 때 그때 제일 예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신부가 아름다운 극점에 다다르는 날은 바로 신혼 초야예요. 신혼 초야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이제 그 한 몸을 이루고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야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알다라고 했어요. 알다. 근데 이 안다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아는 것을 의미하냐면은 부부만이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와 원리를 자자손손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혼인 예식과 그 부부라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와 그 기쁨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큰 기쁨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 밤을 보낼 때에 신부의 은밀함을 알게 되고 신랑의 은밀함을 알게 되는,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아마 신부가 신랑에게 있어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가서 4장의 내용은 둘이 혼인하고 이제 혼인 초야를 보내면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 극찬을 하는데, 뭐라고 극찬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신부는 잠긴 정원이고 잠긴 샘이고 봉해진 샘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 신부는 잠긴 정원, 잠긴 샘, 봉해진 샘, 보호되었다라는 거예요. 잠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함부로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잠김 정원과 잠긴 샘과 봉해진 샘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잠긴 정원이란 것은 뭘 말하냐면 가든, 정원 아시죠? 예, 어떤 그 넓은 가든을 의미하는데, 신부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든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약간 환타지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뭔가 좀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나 열 수 없잖아요. 그죠? 초청된 한 사람, 허락된 주인에 의해서 허락된 단 한 사람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은밀한 화원, 비밀스러운 화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들과 그 향기와 분위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신부의 정원은 뭘 말하냐면 신부의 삶과 신부의 모든 환경들이 철저하게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추어져 있냐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대가 성적으로 음란한 시대를 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요즘에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음란의 문제와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를 배울 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나 거쳐갈 수 없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끌린다고, 즐긴다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연애는 언제 하라 그랬어? 그렇지, 결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여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하면서 나의 어떤 혼적인 만족감,
내가 사랑이 필요해, 나는 사랑을 갈망해, 그러면서 여러 남자를 만나고 여러 여자를 만나는 그런 어떤 그 음란한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크리스천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부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고 혼인이라고 하는 예식을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이게 단순히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게 되는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우리 스스로가 좀 차단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다 여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감추어질 때 더 그 비밀스러워질 때에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막 드러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인데, 요즘에 보면 뭐 TV나 밖에 나가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보수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성들의 그 옷차림들이 굉장히, 이거 국가적 음란, 제가 자주 말해요. 국가적 음란, 국가적으로 심해요. 너무 심해. 이게 이제는 젊은 세대, 어른 세대 할 것 없이 요새는 아줌마들도 희한하게 옷을 그냥 다 막 벗고 다녀. 이해할 수가 없어. 애들도 엄마들이 옷 입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짧은 반바지에 나시티 입혀서 교회를 보내요. 국가적 음란이에요. 국가적 음란.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요, 세상의 어떤 흐름과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처럼 감추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중동 사람들처럼 징징징징 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입을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어떤 그 노출이 심하지 않은 정상적인 옷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정상적인 옷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옷들을 입고 길거리를 행보하고 심지어 교회를 오고, 뭐라고 말도 못해 목사님들이. 나나 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던지고 보는 거지, 일반교회 목사님들은 아이고 예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부가 신랑을 통해서 극찬을 받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너는 잠겨있는 정원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함부로 너의 삶을 누군가에게 오픈하지 않았다. 비밀스러웠다는 거예요. 너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나 너의 어떤 혼적인 모습들에 의해서 함부로 노출되거나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소학에 보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자와 여자는 7살이 되면 함께 앉아서도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긴 셈에 대해서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장긴 셈. 앞에 부분은 조금 뛰어넘고 요 장긴 셈에 대해서 좀 더 보겠는데요. 31페이지. 장긴 셈을 뜻하는 원어가 셈이요, 갈이라는 뜻이에요. 갈. 따라합시다. 갈이 뭐냐면, 사실 이게 갈이 창세기에서는 어떤 돌 무더기, 무슨 무더기, 이게 겹쳐놓은 그런 것들을 상징했었는데, 이게 시편으로 가져가면요, 시편 혹은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파도 혹은 물결 치는 것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 물결 치는 거, 파도가 잠겨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신부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의 물결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 근데 신부는, 주님의 신부는 뭘 하냐면은 생각의 파동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파동, 물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잔잔한 이 물에 누군가가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동이 일어나겠죠. 이게 갈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의 생각 안에 주님의 샬롬으로 평안한 어떠한 상태가 있었는데, 외부적인 요소로 해서 뭔가 돌이 던져져. 뭔가가 이제 자극이 돼요. 생각이 밀려 들어와요. 세속적인 미혹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생각들,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생각, 샬롬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오늘 신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칭찬하는 게 뭐냐면 너는 잠겨있는 셈이다. 너의 생각은 함부로 누군가에 의해서 오픈되어지지는 않고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해서 네 생각이 흔들렸던 적이 없다. 너는 계속해서 너의 가치를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하니? 내일 보자 형제야. 내일 나 너 수업. 내 마음속에 이미 스크린샷 됐다. 첫 번째 신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호했다면 두 번째 신부는 자신의 생각과 마인드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들은요 생각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외부의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부는 잠긴 셈, 뭐냐면 생각을 스스로가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우리가 멈춘다는 거예요. 생각을 잠궜다는 거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자극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샤밧 때마다 샤밧의 초가 펴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훈련하죠. 아마 샤밧에 올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훈련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샤밧의 첫 번째 스텝은 멈춤입니다. 멈추지 않고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멈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삶을 쭉 가져가다가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이 시간에 멈출 줄 아는 것. 오늘 여러분이 멈춰서 달려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것.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와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순간 멈추고 주님을 찾음으로써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오면 우리에게 오면 뭐가 일어납니까? 모든 흔들림들이 잔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들이, 흔들렸던 생각들이 얌전해지면서 잠잠해지는 것.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팔아서 뭔가 다른 거를 얻고자 하는 이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잠그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세상적 조류와 시대적 어떠한 공격, 자기를 향한 어떤 생각의 공격 앞에서 생각을 잠그지 않고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 생각을 멈출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훈련이자 능력의 요소일 줄도 모릅니다. 이것만 돼도 우리의 많은 영역에서 영적인 전쟁들을 승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서 넘어집니다. 생각에서부터 마음으로 병들기,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은 육신의 질병이 나타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을 다스리면, 오늘 조윤기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를 일으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4차원의 그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성의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생각에서 넘어지면, 생각에서부터 부정적인 게 계속 들어오면 그 사람의 꿈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각, 꿈, 말, 믿음이 이 영적인 세 가지 요소인데, 이게 무너지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지키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지켜야 되냐면 생각부터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게 생각해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정적인 어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걸 초긍정의 자세로 볼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자빠졌을 때에도 일어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인을 주시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왜 길 가다가 자빠졌어 오늘? 그럼 거기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막 내가 왜 걸려 넘어졌을까, 막 수치스러운가 부끄러운가 고통 앞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의 넘어지는 문제들, 모든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이 예수 믿고 1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정말 저는 저희 집이 그 이후로 그 정상적인 가정을 일어서는데 한 9년 걸렸던 것 같아요. 9년. 오죽하면 제가 결혼식 할 때 저희 집에서 정말 100원도 지원을 못 해주셨어요. 장남이 결혼하는데 집에서 100원도 안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무슨 사태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사람 우선 저랑 은혜 안에서, 기적 안에서 결혼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바닥을 찍었을 때, 재정적인 상황과 가정의 모든 환경이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제 안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때 한창 이제 조윤기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조윤기 목사님의 책을 처음 읽었는데, 고1 때 제가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베님 목사님의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 읽으면서 제 안에 믿음을 막 키워갈 때가 성령의 어떤 친밀함들을. 그러니까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뭐라고 딱 느껴지냐면 잘 망했다. 왜 잘 망했냐면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일으켰던 모든 재정들 하나님 싹 가져가시는구나. 불의한 것으로 세웠던 모든 어떤 그 재정들 싹 가져가시고 새롭게 주시려나 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재정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9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9년의 시간 동안 그 엄청난 가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드셨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 돈 있었으면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머니 돈이 없다면은 혹시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주머니를 마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 내게 재정을 안 주시고 돈이 없어서 막 원망불평할 거예요? 아니요, 기회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기도하라고 이런 문제와 고난을 주시는구나. 따라합시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향기가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악취가 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등 따시고 배부러가지고 썩어서 문드러질 때. 이해되십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향기가 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부는 잠긴 샘, 신부야 너는 너의 머리 안에 요동치고 있는 이 파도를 잠궈야 된다. 생각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까지 멈추지 못하는 마음의 근심의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4절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머리로 아무리 골쌈해 가면서 생각해도 허무할 뿐이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제 저희가 장막절 시간 보낼 때 사라 목사랑 저랑 우리 김윤아 박사랑 우리 셋이 가족이에요. 우리 한 혈육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영적인 가족이지만 우리 이제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 먹고 스타벅스 가서 그 커피 마시는 내내 애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내 애들 얘기만 하는, 학교 얘기하고. 예. 그래서 애들 얘기하는데 그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애들과 생활하면서 뭘 배우냐면은, 너희 머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머리 싸매가면서 고민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싸웠답니다. 싸우면 가장 먼저 이 학교는 뭐 하냐?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기도하기 싫었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승질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받으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그거 나발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도고 나발이고 된 때가 딱 온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대화를 풀어보겠다. 안 풀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 대화가 안 통해 뭐라고 지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선생님 우리 그냥 기도해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아무리 내 셈 안에서 요동치고 파도를 쳐도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고 잠그고 주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둔한 생각과 여러분의 한계점 가지고 있는 이 지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경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서 성공하려면요, 크리에이티브한 그 생각들이 일어나야 돼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창조적 아이디어, 창조적 생각들. 그럼 여러분 이 창조성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 골쌈해봤자 창조적으로 뭘 해볼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시킨 할아버지가 60세 넘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완전 망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 주머니에 몇 달러더라? 30달러인가 100달러인가 하여튼 얼마 없는 이 마지막 돈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당에 갔대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기도도 얼마 안 했겠죠. 근데 기도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꿈에서 닭이 빨가벗고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생닭이.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깨가지고 뭐랬냐, 하나님이 닭으로 무슨 요리를 만들어나 하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요리를 잘했대요. 그래서 쪼매난 그 무슨 5평? 3평? 되는 쪼매난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 돈으로 닭을 튀겨서 팔기 시작했대요. 그게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시조라고 합니다. 시초.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나는 치킨이라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어디서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CEO들을 연구해 보면 대부분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엄청난 아이템과 개발품들은 고민해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스쳐지다가 영감, 창조성.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이 세상 모든 걸 창조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창조성으로 계속 집어넣은 주님으로. 그럼 여러분 안에 창조적인 게 일어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기도를 해서 빌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믿어라 이 개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창조적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활성화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활성화돼야 성령의 생각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지금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루도 한순간도 성령 없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매 순간 성령을 구하고 매 순간 성령을 찾으며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사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받아들이는 훈련, 멈춰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말처럼 그게 쉽나?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거 언제 한번 해본 적은 있나? 맨날 사람들은 안 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해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하게 빠르게 쉽게 역사하신다는 거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해본 사람은 그걸 해요. 뚝심 있게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오늘 주님의 신부는 자신의 삶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가치관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봉해진 샘은요, 여기서 이제 샘은 원어로 보니까 마얀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마얀.
마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 어떠한 만족됨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야는 샘은 이 물이 샘이 어디서 솟아나는 거잖아요. 이 바닥에서. 예. 여기 근원이죠. 근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텔단 가가지고 뭘 봤어요? 요단강의 그 샘의 근원 중에 하나를 봤죠. 요단강의 큰 강을 처음 시작하는 이 단에서 솟아나오는 이 샘을 봤잖아요. 그게 마얀이에요. 마얀. 근원. 근데 오늘 신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봉해진 샘이다. 그 뭐냐면 너의 근원은 봉해져 있다.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얀이라는 게 뭐냐면 신부의 삶과 생각을 일으키는 그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근원. 그래서 이 근원을 봉했다, 덮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자신의 마음의 근원을 닫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오직 내 마음에 흡족해 하고 내 근원을 충만하게 하는 건, 나를 만족해 하는 거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언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만족 삼지 않겠다, 만족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랑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봉해져 있었던 셈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서 만족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고 우리 마음에 뭔가 헛헛한 것들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많이 쌓으려고 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많이 따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채워질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저를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넓고 깊고 높겠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돈으로 그걸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년에 배당금만 350억, 일 안 하고 받는 그냥 보너스가 350억이래요. 여러분 그만큼 받으면 만족될까요? 전 세계 5대 부자인 하나의 워렌 버핏은 한 시간에 3,500만 원을 번대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한 번 숨 쉴 때마다 100만 원씩 버는 거죠. 그만큼 돈을 벌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을 많이 따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많은, 진짜 여러분을 갈망하게끔 하고 갈증하게끔 하고 허기지게 만들었던 것을 채울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교들을 탐닉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는, 찬송가 부르는 거 듣고 길가에서 뭘 주워라 해서 뭘 봤는데 거기에 종이 쪼가리를 주웠대요. 약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신비주의자. 그래서 종이를 딱 주워서 딱 폈는데 그게 로마서 8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읽고 회심해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초대 기독교의 거부가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고백론,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그 어디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마음의 안식,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찾아가보고 수많은 신들을 믿어봤는데 자기가 마음 안에 뭔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예화 있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사례비가 높아졌던 그 스토리들. 처음에 전도사 처음 했을 때 40만 원,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받는데 얼마나 이게 큰 돈이에요. 40만 원이. 그래서 지하철 더 가는 내내 여기 안주머니, 양복 안주머니 40만 원 넣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서 지하철 이거 꼭대기 잡고 이러면서 학교 기숙사까지 갔단 말이야. 혹시나 이거 가져갈까 봐. 예. 그러다가 1년인가 지났는데 내 친구들이 월급을 60만 원 받는다는 거야. 나도 60만 원 받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저한테 한 달에 65만 원을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막 넘치게 막 65만 원 넘치게 살다가 어느 날 1, 2년 지나지 않아서 제 친구들이 사역자들이 전임이 되면 1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임 전도사가 되면. 저는 그 전까지 파트 사역을 했는데 그럼 나도 전임 사역을 하면서 150만 원 살해받는 사람이 되겠다. 기도해. 하나님 전임짜리 하나만 주세요. 근데 전임은 아니지만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어떤 사역자가 생긴 거야. 150만 원을 받았어요. 4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 엄청나게 이 연봉이 올랐죠. 예. 그런데 제가 그거 받고 몇 달 안 지나서 제 안에 또 뭐라고 이게 올라오냐면 하나님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더 높은, 분명히 저는 60만 원만 있었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50만 원만 있었어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영혼은 놀라운 적응력이 있더라고요. 150만 원들 4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적응력.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비록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는 사역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받는 사역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럼 내가 만족할까? 만족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돈으로 나는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영혼의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는 어떤 돈의 가치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이제 과정들을 거쳐왔죠. 그러면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채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유명세가 나를 채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아니고서는 만족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서 밖에 가서 이제 집회하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경험해보고 그거를 만족하겠다, 예수님을 만족하겠다. 여러분, 똥을 먹어봐야 안다는 건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네. 목사님 저는 똥을 안 먹어봐서 똥을 한번 찍어 먹고 이게 맛없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걸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족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가능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부의 마음에 이 근원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근원을. 나는 아무 걸로 함부로 만족하지 않겠다. 아무거나 따라가지 않겠다.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하고 예수님만을 내 안에 채우겠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해서만 마음과 이 중심과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에게만 열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고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을 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얘네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얘네가 국영수를 잘한다고 좋은 애들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영어를 잘하든 수학을 잘하든 국어를 잘하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게 할 뿐이고 이 아이들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허망할 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면 얘네가 걸어가면서 숨 쉬는 거, 아까 워렌 버핏이 숨만 쉬어도 돈을 번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은 숨만 쉬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워렌 버핏으로 키우고,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 갖지 말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집사님들에게 TV 없애라, 스마트폰 주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을 다스려야 돼요. 환경을 잠궈야 돼요. TV와 인터넷과 모든 스마트폰은요, 환경을 열어놓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엉뚱한 것을 예수님 말고 예배 아니고 기도 말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갈망을 찾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자주 여러분에게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보라고 많이 말하죠. 생각을 잠그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물론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고 거룩한 가르침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가 있는데 누가 먹다 씹어 먹은 거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이거 마치 할머니들이 손주 새끼 먹인다고 입에서 해가지고 먹이는 거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냐면 여러분 안에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서 이걸 읽으면서 이걸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추구할 필요가, 여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성경과 나와의 관계, 성령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든 아무리 탁월한 기관이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든 이게 안 되면 수많은 것들은 다 헛된 것뿐이에요. 이게 되는 안에서, 이게 되는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고 유튜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먼저 됐을 때, 기초가 됐으니까. 근데 기초는 하나도 없는데 기술만 늘었다,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볼링을 배울 때 기억이 나는데, 볼링을 제가 한 1년 정말 하루에 5게임씩 죽어라 쳤습니다. 하루에 매일 365일 매일 볼링을 쳤어요. 운동 삼아서 하루에 3시간씩 볼링을 혼자서 5게임. 엄청나죠? 막 15파운드 들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뒤에 볼링장 사장님이 이제 국대 출신인데 코치해주면서, 목사님 한 길로 가세요, 한 걸음으로 가세요. 제가 이제 막 인터넷으로 보고 막 이렇게 막 공을 이렇게 돌리는 거, 막 이렇게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백스윙으로 돌리고 막 연습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안 보면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되게 목사님이 아니까, 목사님 한 길로 가라니까, 한 길로. 공을 한 길로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한 길로 보내는 것만 1년 동안 연습했어요. 한 길. 볼링장 가면은 이 나무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한 칸씩 요만하게 있잖아요. 그 한 칸 안에 공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1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객기를 부리고 막 기술을 막 떼고 막 인터넷으로 본 것들 막 따라 했을 때, 유튜브 보고 다 따라한 것들은요, 그래서 점수가 뒤죽박죽이에요. 평타가 안 나고, 어떨 때는 200 넘었다가 어떨 때는 100도 못 쳤다가 막 왔다 갔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길로만 계속 기본 길로 연습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꾸준히 200 넘어버리는 거예요. 꾸준히 200. 평균 에버리지 200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볼링 안 쳐봐서 평균 에버리지 200이 뭔지를 감이 안 오시는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선수급이에요. 선수급. 근데 선수들은 뭐예요? 한 길로 기본적인 그 기초만 계속 닦아요. 테크닉 연습 안 한단 말이에요. 국가대표 연습할 때에 사포 같은 거 막 축구 연습할 때 막 애들 막 헛다리 지키는 거 연습 안 해요. 꾸준히 공 차고 달리기 하고 찍고 달리고 찍고 달리고 기초 체력 훈련.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장기술만 배우면 어떻게 돼요? 진짜가 딱 왔을 때 별일 아닌 거에 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 기초잖아요. 이 기초를 계속 들이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이붓고 계속해서 이것으로 성령, 말씀, 성령,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이걸로만 계속 들이부어서 내 안에 영적인 코어를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 안에. 근데 이것 영적인 코어도 없는데 다양한 뭐 그걸 읽고 듣고 보고 뭐 배우고 와가지고 귀만 살면 안 돼요. 지식은 다 알아. 사람들이 신앙 상담 해보면 딱 그래요.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이제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영적인 코어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몰라도 코어가 굳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뭘 말하면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단단해요. 안 넘어져요. 한 길로 굳건히 가요. 굳건히 갈 뿐만 아니라 뭔가 부어졌을 때에 거기서부터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력과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원리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영적인 코어를 만드는 꾸준한 이 성실함. 오늘 신부가 신랑에게 칭찬받았던 거는 신부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옷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신부는 삶 가운데 오직 신랑에게만 자기의 생각을 내어줬고 신랑으로만 만족하려고 했고 신랑에게만 자신의 정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로 근원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의 신혼 초야에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누이 신부는 잠긴 정원이니 잠긴 샘이요 봉해진 샘이다. 너는 나를 위해 다 잠궈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신부의 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나간 거 말고요. 지난 시간 동안 전 너무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안 받으면 돼. 할렐루야. 왜냐?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제와 또 다른 오늘 새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과거에 무슨 아픔이 있든 무슨 수치감이 있든 무슨 죄가 있든 무슨 연약함이 있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귀죠. 마귀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하염 오늘 네가 나와 어떻게 관계했느냐, 오늘 너는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닫아놨고 너의 생각을 멈췄고 그리고 너의 마음의 근원에 나로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잠궈놨느냐. 잠겨져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열어서는 안 돼요. 세상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안에 함부로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걷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룰 때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출발에서 시작해요. 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안 갖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뭔가를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저기 미국에서 윌 스미스랑 친구 먹고 있고 비욘세랑 친구 먹고 있고 막 그렇겠죠. 청담동에서 되게 유명한 뭐 회장님 사모님이랑 같이 막 티 마시면서 그러고 있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출발선이 다르고 주어진 게 다르지만 우리가 그 다른 상황과 환경 안에서 그런 달란트와 재능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적 아이디어, 이것을 추구하는 리더들을 크리에이티브 리더라고 그래요. 한때 엄청나게 많은 유행을 했었는데 크리에이티브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저는 이게 사라진 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세상과 부딪혀서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제가 꽤 많은 크리스천 사업가들을 연구해봤고 꽤 많은 사업가들의 책을 읽어봤는데 정점을 찍은 인물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뭔가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의 생각이지만 밖에서는 심지어 귀신의 것들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이런 음모론들이 여러분 완전 헛소리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정말 그 악한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홀려요. 왜냐면 이 세계는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만 거기에 무지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능력과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아이디어가 세상에 어떤 이런 아이디어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엄청난 도전, 모험가 정신, 엄청난 모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겠대요. 맙소사, 말이 돼 그게?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실 때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드셔서 그것이 균형 안에서 움직이도록 때에 맞춰서 정렬되고 빛이 드러나고 만들어지도록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디자인하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 생각들. 여러분 토라를 보면 토라 안에 보건복지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정결법 보면은, 정결법 보면 3,500년 전에 주신 건데 그때 여러분 무슨 현미경이 있었어요. 무슨 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호하면서 혹은 뛰어넘으면서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셨잖아요. 이 창조적인 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3,500년을 앞지른 거죠. 오늘 그 3,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근원과 삶이 예수님으로 정렬되기 시작하면 그분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안에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신랑은 신부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은밀하게 지키고 봉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이 말씀 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신랑의 이 노래에서 발견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어떠한 것과도 죄와도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봉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신부가 그렇게 신랑만을 위해서 감추고 잠근 삶을 살았더니 그 신부의 삶에서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둘 다 읽겠습니다. 내 수로는, 시작, 내 수로는 석류나무들의 가수원에 물을 주어 가장 맛있는 과일과 많은 코페르와 많은 네르드를 내니 네르드와 사프란과 창포와 육개와 각종 유황나무들과 모리향과 알로에와 각종 가장 좋은 향로를 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 속에서 너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가장 맛있고 너의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가 가장 좋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사람의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정말 이 많은 향기가 다 나온다고요? 창포와 사프란과 침향과 육개와 이게 된다고요? 아니,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신랑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향기를 다 맡는 거예요. 신부에서 다 발견하는 거죠. 이게 또 신랑의 능력이긴 합니다. 신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향기가 어떤지를 몰라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잘 모른다면서요. 후각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향기. 우리 몸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좀 아멘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존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맡았을 때 사프란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향기가. 근데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나는 몰라요, 내 몸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지. 근데 신랑은 어떤 달란트가 있냐면 신부 안에서 아주 티끌 같은 침향의 향기도 잡아내는 예리한 영적 후각을 갖고 계신 거죠.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치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제끼고 그 안에 가장 향기로운 것만 뽑아서 맡을 수 있는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사랑한다라고, 네가 아름답고 향기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얘기고, 술람미 여인은 어땠냐면은 정말 신랑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원, 사실 자기 정원은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몸, 육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 혼, 근원, 마얀, 뭐예요? 영. 그러니까 신부는 영과 혼과 육을 뭐 했어요? 잠궈놨어요. 아무거나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영혼육을 신랑을 위해서 열어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첫날 밤에 신부가 영혼육을 다 열어서 신랑에게 주니까 신랑이 놀라운 향기를 맡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향기지? 아, 이게 무슨 즐거움이지? 신랑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딱 마주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어떠한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켰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위해서, 혹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이겼고 생각을 이겨냈고 마음의 근원을 주님께 뒀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신부 안에 있는 그 어떤 노력과 그런 것들이 신랑 안에서 신랑이 발견하는 거예요. 엄청난 향기인데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신부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죠.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랑이 신부의 삶 가운데 있는 향기와 그 강점을 잡아내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야 할 향기요, 이루어야 할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수로는 석류나무들의 가수원에 물을 주어 가장 맛있는 과일이라. 오늘 이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그 신부의 정원 있잖아요. 잠긴 정원. 이 정원을 무슨 정원이라 그러냐면 석류나무의 정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석류나무. 여러분, 석류를 좀 히브리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신랑은 신부가 가장 맛있는 석류 열매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석류 보면 큰 둥그스름한 이 종 모양의 이 열매잖아요. 근데 이거를 쪼개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붉은 석류 알이 어떻게 박혀 있어요? 보석처럼 박혀 있죠. 되게 이쁘지 않으세요? 이번에 이스라엘 갈 때 여러분, 너네 그 새 봤다며? 613개 나왔니? 안 나와서? 적게 나와서 더 많이 나왔어? 적게 나왔어? 아,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적게 나온 것도 있고. 석류를 열었을 때 예뻤어, 안 예뻤어? 예쁘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딱 열어봤는데 여러분 안에 박혀있는 그 석류알처럼 맑고 예쁘고 탐스러운 보석을 발견하는 건데, 이 석류는 뭘 상징하냐면 토라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발견하는 열매는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토라를 깨닫고 지켜 행하고 여러분 마음판 가운데 새긴 수많은 그 말씀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안에 마치 이 석류 껍질을 벗겨봤더니 그 안에 박혀 있었던 그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 보이는 이 석류 알처럼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들이 주님에게는 그런 달콤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삶에 새기는 것, 토라가 계속해서 이 석류알처럼 박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 열매가 성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주님의 토라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그게 가장 맛있는 과일과 그 다음에 많은 코페르화라고 되어 있어요. 코페르. 여기서 코페르는 개역 개정에서는 고벨화라고 되어 있어요. 고벨화. 이 꽃의 이름인데요. 코페르는 히브리어로 용서하다 혹은 속전하다, 속전되다, 죄의 어떤 것들을 지불해서 용서함을 받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는 주로 붉은 염색제로 사용되는 액체를 분비하는 잎이 달린 나무에서 피어난다고 해요. 배워 본 적은 없지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코페르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함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정통에 따르면은 이 결혼을 할 때에 결혼식 전날 밤에 신부의 손과 발에 고벨화 그 물로 물을 들인대요. 손과 발에 붉게.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뭐로 물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야 된다. 오늘 제사장들 보면은 제사장 세울 때 오른쪽 깃볼과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뭘 물들여요? 피로 물들이는 것처럼 오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손과 발에 물을 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손과 발이 물들어지고 씻어지는 것.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신부가, 여러분 잘 보세요. 신부가 고벨화로 손과 발에 물을 들였어요. 그럼 신부가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손의 수고와 발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고벨화의 향기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건 성도의 삶을 옮겨보냐면 여러분의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물들어져서 여러분이 가서 무슨 어떠한 손의 수고와 발의 헌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서 받고자 하는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진 자가 누리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는 또 용서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와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이, 우리 문제들 서로 많잖아요. 뭐 저도 문제가 많죠.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잘못할 때도 있고, 가끔 여러분 저한테 잘못할 일이 많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와 서로를 뭐 할 때? 용서하기 시작할 때, 코페를 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주님의 속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코페르하는 것. 속전, 코페르, 카파르는 뭘 의미하냐면 덮는 거예요. 사랑은 감싸고 덮어주는 겁니다.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드러내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렸냐 한번 뭐 드러내보자, 분별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알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저희 엄마한테 문제지 2만 원인데 근데 3만 원이라고 뻥쳐가지고 맨날 만 원으로 과자 사 먹고 그랬던 죄가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가 그걸 과연 몰랐을까?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알잖아요. 안다니까요. 세상에 엄마들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아는데 한 번도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영수증 갖고 와봐 하면서 비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저는, 제가 이번에 창세기 책을 쓰면서 창세기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번 창세기 책을 저희 어머니께 헌정하는 책으로 이제 폈습니다. 그래서 헌정사도 좀 쓰고, 그래서 감사의 글을 썼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의 시작이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문에다가 당신은 제 믿음의 창세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썼는데, 그렇게 쓰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생각한 게, 다 아셨을 텐데. 그때 10,000원 띵딱 치고 다 아셨을 텐데. 그런 생각에 진짜 날 사랑하셨구나. 덮어주셨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가 잘잘못이 가려져서 분명해져야 옳다라고 여기지만, 때로 어떠한 영역에서는 그냥 덤덤하게 덮어줄 때 영혼이 오히려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지만 덮어주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의롭다는 걸 알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했지만, 죄로 인해서 연약했지만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냥 덮어주신 거죠. 너 죄 지었지, 알아. 너 회개도 안 하는 거 알아. 근데 일단 내가 덮어줄게. 덮어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랑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관계성 안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집사님이 나한테 잘못했죠. 근데 알아요. 삼자 대면에서 다 뒤집어봐? 이게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연약하니까, 어리니까.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나도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서 덮어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덮어줘놓고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덮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허물을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하우란 세터처치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호해주는, 덮어주는, 그냥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보호해주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언젠간 그 성도가 자랐을 때에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제가 크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 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해야겠죠.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서 이제 그 받은 은혜가 갑절로 이제 풀어지겠죠.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내 삶에 어떤 위기감이 왔을 때, 연약함이 왔을 때 함께 기도하고 덮고 응원해주고 보호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가 자기 안에 어떤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뭐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드러내죠. 뭐 연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여러분에게 많이 오픈하잖아요. 나 연약해요. 연약함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데 여러분이 날 덮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연약하니까 이렇게 보호해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덮어줘야 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나면 깨달으실 거예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관계들이 있다니까요.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근데 이게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코페르는 그러한 삶을 신부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많은 네르들을 내니라고 되는데, 네르들은요 나드예요. 나도라고도 하는데요. 나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던 향유가 순전한 나드예요. 나드, 그렇죠. 나드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었던 나드는 어떤 거냐면, 본인이 혼인하기 위해서 신부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예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지금 뭘 말하냐면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쏟아부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을 삼은 거예요. 내 그러니까 혼인을 이룬 거죠. 믿음의 청사진으로. 나는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러면서 그 혼인 지참금으로 쓰여질 나드를 다 들이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이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가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혼인하게 될 신랑처럼 그렇게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깨뜨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나드가 히브리어 뜻으로 빛이라는 뜻이 있대요. 빛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내 나드 향유를 드렸더니 주님의 빛이 신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의 자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려면요, 그냥 교회에만 다녀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옥합, 향유, 순전한 나들을 깨트려서 드려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과 비싼 것과도 바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짜 신랑으로, 진짜 연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엇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까운 게 감지가 된다면 그걸 드리기 위해서 애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프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프란과 사프란은요, 개역개정에서 번홍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프란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부분에 딱 나와요. 이게 여기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도 사프란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프란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프란이 뭐냐? 그 사프란, 나 했더니 이제 약간 뭐가 생각나냐면 그 섬유 유연제 중에서 샤프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게 같은 거겠죠? 예. 근데 사프란이에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매우 진짜 비싼 향신료래요. 근데 이게 모양이 그 금빛 오렌지색을 띠고 있대요. 심지어 사프란은요, 같은 그램이 금 무게랑 똑같아요, 가격이. 금값.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 묵상이 됐냐면은, 사프란 향기는 그리스도 신부 안에서 흘러나오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삶이, 내 영혼이 정금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금은 뭐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금같이 되려면 예수님으로 내가 완전히 만족함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프란은 또 약재로서 쓰였답니다. 약재. 그래서 특별히 이 사프란은 이 고대부터 여성들의 부인병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들한테 잘 안 쓰여졌대요. 여자들한테. 그랬더니 사프란이 또 뭐가 느껴지냐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교회의 모든 우울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병들을 치유하시고, 여성들 안에 있는 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병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어떤 그 사역들. 그래서 그게 거기서 치유된 그 신부의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가치 있는 향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검은 존재죠. 그런데 주님이 검은 아름답다라고 하시면서 받아들이셔서 이 신부의 정체성과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왕 옆에 섰을 때 같이 빛날 수 있는 존재로 일으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가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부 옆에 계속 왕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광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빛나는 거죠. 신부 혼자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씨름은 뭐냐면 어떻게 함께 신랑과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왕 옆에 내가 설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주님과 계속 걸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고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히탈레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수치감으로 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붙잡혀 오기도 하고, 주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주님밖에 없어요 다시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더 친밀하게, 더 깊어지게. 사연이 많은 부부, 갈등이 많았지만 그걸 넘어오면 뭐가 생기죠? 사랑을 넘어서 전우회가 생기면서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냥 평안하게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예수 믿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복했어요, 다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삶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도 있었어요, 역경도 있었어요, 심지어 환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거를 전우회처럼 거쳐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영광스러운 단상에 섰을 때 주마등 같이 뭐가 지나갑니까? 그분과 함께 내가 겪어왔던 수많은 역경들, 오히려 그 역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포가 있어요. 오늘 할 거 진짜 많은데 제가 오늘 강의안 쓰면서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너무 하나하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새겨서 들으시고 자료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창포는 히브리어로 카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창포 뭐냐면요, 레몬그라스 있죠. 레몬그라스가 창포예요. 레몬그라스가. 근데 이게 히브리어 어원이 뭐냐면요, 카나예요. 따라서 카나는 무슨 뜻이냐면 바르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뚝선 갈대와 같은. 레몬그라스 보면은 이게 줄기처럼 이렇게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왜 창포라고 했냐? 우리나라에는 이 식물이 없대요, 옛날부터.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게 이게 물가에 피는 창포가 비슷했기 때문에 창포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레몬그라스고 히브리어로는 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꼿꼿하게 선, 바르게 세워져 있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아가서에서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뭐라고 말해요? 신부의 목, 이 목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윗의 망대라고 하면서,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혹은 적군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낫지아부 되어 있는 모습을 칭찬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이 뭐예요?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꼿꼿한 백성. 근데 여러분, 이 목이 곧은 게요, 지금 신랑 눈에는요 그 곧은 목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예쁜가요? 신부가 이 목이 곧은 목을 신랑을 대적하는 데 쓰지 않고, 왜 강야에서 목이 꼿꼿한 게 문제였냐면, 그 꼿꼿한 목은 이건 기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기질이라고. 근데 이 기질을 주님을 대적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꼿꼿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근데 아가서 왔더니 이 목이 꼿꼿한 것이 원수를 향하는 거예요. 그때 신랑 입장에서는 저 목이 꼿꼿한 여자 보소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근데 신랑 앞에만 가면은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 망대라고 하죠. 망대, 전쟁하는 망대, 너의 우뚝 선 그 목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신부가 세상을 향해서 의로움과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거룩하게, 또한 견고하게 원수를 향해 대적함으로 서 있는 어떠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향기들.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앞에서 단호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카네는 또 히브리어로 저울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저울은 뭐냐면은 얼마나 정직한가를 재는 거잖아요. 재는 거, 가치에 맞게끔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네의 향기는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삶 속에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그 고든 의지를 보여주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세상법 잘 지켜야 돼요, 못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안 믿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더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세상법도 잘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항상 우리의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재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하울란 커피가 늘 자신 있게 내세우는 거, 정량을 담아드립니다. 그램수를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1kg 저희가 단위로 팔잖아요. 1kg를 팔려면요 1.2kg를 볶아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볶아야 돼요. 그래야 1kg가 나와요. 1kg를 볶기 위해서 1kg를 집어넣으면요 생두 자체가 머금고 있는 수분이 열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원두는 부피가 커졌어요. 파핑이 되면서, 원두가 되면서 사이즈는 커졌어요. 그런데 무게는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를 넣으면 800g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kg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kg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00g은 어떻게 돼요? 안 볶아도 되는데 볶아야 되는 거죠. 손해를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1kg라고 하는데 막상 재보면 1kg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남은 걸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SR이 뭐 어떤 정직한 데는 뭐 그냥 860g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800g을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계량을 해서, 그래서 저는 애초에 1.2kg를 집어넣어서 1kg를 딱 만들어요. 이런 정직한 삶의 모습. 예전에 그 미국에 가면요, 되게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미시 공동체의 정신, 라이프 스타일 말고요, 정신, 이들 마차 타고 다니거든요. 예. 정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미국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높은 등급의 물건으로 쳐준대요. 왜냐하면은 속이지 않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양도 속이지 않고, 가치를 속이지 않고, 등급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좋은 것을 그 합리적인 가격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예.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나중에 어떤 매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목이 됐을 때 그 속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요즘에 정직하지 못한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들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먹칠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직하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먹칠되는 걸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먹칠을 닦아드리는 하울란 세터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번에 6개, 14절에 6개가 또 나오는데요. 창포와 6개와 6개는 히브리어로 킨나몬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시나몬이에요. 시나몬. 계피를 말하는 겁니다. 육개는 향기가 아주 강렬하면서 진하고, 사실 여러분 이 계피 향기를 맡아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되게 약간 분리되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 향기가 날 때는 다른 주변에 있는 향기와 그 향기가 약간 분리돼요. 그 향기를 맡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약간 분리되는 느낌, 거룩해지는 느낌? 제가 예전에 재작년까지는 예배당 안에 아로마 오일, 야 해도 너무하네 진짜. 저거 진짜 너 말이야 너 임마. 그래서 계피 그 시나몬 오일을 사와가지고 아로마 오일을 막 태웠거든요. 근데 예배당 안에 이 계피 향기가 싹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들어올 때 그 향기를 맡았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향기와 다른 향기잖아요. 영역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 계피 향기는 이 거룩하게 분리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개의 향기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된 신부의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뭔가 다른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이 여러분 생각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 하울란 예시보학교, 하울란 메이커스, 하울란의 선물, 하울란 커피, 하울란 출판사, 그 외에 등등 하울란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들, 하울란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울람이라는 이름의 커버링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다른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아미씨처럼 산을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서 마차 끌고 다니면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힘든 거죠, 사실은. 더 힘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나오는 것보다 사실 그 안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피 향기와 육개 향기를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제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시스템, 주님의 시스템 안에서 뚜렷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추구해 보는 거죠. 제가 성경적 비즈니스에 대해서 예전에 한창 연구할 때에 성경적 비즈니스는 뭐가 다른가라고 고민해 봤어요. 연구해 보고 많은 책을 읽어 봤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세상 시스템은 점점점 성경과 반대로 가는데 성경적 비즈니스는 뭐냐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러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경적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한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는요,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를 않아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과 시스템이 가져가는 어떤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그게 뭐냐,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가치로 물건을 팔고 가치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남아요. 근데 그걸 꾸준히 가져가잖아요. 근데 언젠간 그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의 유무는 사실 세상 속에서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꾸준히 가져가는 거. 시간을 믿고 역사를 신뢰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투자하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세상에다가 투자하면서 사업을 일으켜 가는 거예요. 수익성이 크게 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그렇게 가져가면 수익은 나게 돼 있고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는데 뭐가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중간에 왜 자꾸 변질되냐면 마음을 뚜렷하게 지켜가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만 마음을 돌리면 수익이 팍 튀거든요. 한 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확 올라가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추구했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가치는 수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이룬 성도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이뤘던 목회자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과 어떠한 영적인 가치만 가지고 오지에서든 시골에서든 도시 한가운데서든 묵묵히 개척교회, 묵묵히 작은 교회, 혹은 묵묵히 그냥 교회 성도로서 무슨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말씀, 예배로 꾸준히 이겨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삶 속에서 엄청나게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뭐 재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위 며느리들이 잘 들어오는 이런 축복은 못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심령에 더 깊이 새겨진 성도는 될 수 있어요.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토라에 보면 여호와의 눈에 들었더라. 노아가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엔 노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보다 잘난 사람이 많고, 오히려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비를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는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말이 돼?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내려? 비가 뭐야? 비는 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을 쥐어서 저건 뭐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런데 그 전에도 여호와의 눈에 들었지만은 주님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노아의 성공은요, 노아가 만약 중간에 짓다가 짜증나서 안 지었어요. 방주를. 안 지어, 피곤해, 안 할래, 돈 벌러 갈 거야. 갔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원리는 되게 심플해요. 하나의 가치가 이거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에서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시간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면서 만드신 원리예요. 아멘. 모르향인데요. 모르는 히브리어 마라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라르는 뭡니까? 쓰다, 괴롭다. 마라의 쓴물 있죠? 그때 그 마라예요. 개역개정에서는요 몰약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몰약은요, 이 모르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모르는 어떻게 추출하냐면, 이 모르 나무를요 그 칼로 생채기를 내요. 이렇게 상처를 내요. 그 상처를 내면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오죠. 그게 모르예요.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향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채찍에 맞으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건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그 동방에서 온 그 귀족들이, 학자들이 뭘 가져왔냐면 황금과 모략과 나드거든요. 유향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황금은 뭘 상징해요? 그분의 왕대심을 상징해요. 그렇죠? 존귀함. 모략은 뭘 상징했을까요? 그분의 희생과 고난을, 순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고통과 순환에 대한 예물을 취하시는 거예요. 마라르, 쓴물. 그분의 인생이 굉장히 쓰겠구나. 그렇지만 그와 같이 영광스럽고 나드와 같이 향기롭겠구나. 그리고 그 옆에는 나드를 깨트린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와서 나드를 깨트렸어요. 원수와 죄인들은 와서 채찍으로 몰약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금의 영광스러움을 취하시는, 왕의 영광스러움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약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고난과 아픔들이 사실상 괴로울 수는 있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고난을 통해서 진해집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향기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누구 책인지 기억 안 나는데 책 제목만 생각이 나는데, 고난의 은혜.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그게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로밖에 점철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역시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략을 생각하실 때마다 내가 주와 함께 얻게 되는 그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침향이라고 하는 알로에, 침향은 개역개정에서 침향이라 되는데 이게 사실 알로에를 말하는 거예요. 알로에. 침향은 알로에를 말하는 겁니다. 알로에는 치유하는 진통제로 고대로부터 쓰여졌대요. 이것은 신부의 영 안에 흐르는 신랑의 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사역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왕의 겉옷에는요 침향의 향기, 알로에의 향기가 있대요. 그 시편 말씀 보면 뒷장에 보면 시편 45편 8절이 있는데요. 왕의 모든 옷은 있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 여기서 침향, 그러니까 왕의 옷에서는요 침향, 치유의 향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화이팅 하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정원들의, 시작. 너는 정원들의 샘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에서 흐르는 물이다. 깨어나거라 북풍아, 나오너라 남풍아. 내 정원에 불어서 그 향기가 퍼지게 하여라. 내 사랑이 그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들을 먹게 하여라. 자, 이 15절에 나오는 정원들의 샘 생수의 우물, 흐르는 물은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역들. 근데 이 정원들의 샘,
요 셈은 마얀이거든요. 마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생수의 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우물. 예. 여기서 우물은요 히브리어로 베를 하는데 베를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죠? 베르쉐바가 나오죠. 베르쉐바. 예.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베르의 뜻이 뭐냐면 어원적 뜻이 이제 바르라고 하는데, 바르는요 깊게 파다 혹은 깊게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나타나셔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면요, 말씀을 깊이 파괴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자세히 보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성령 사역을 생각하면은 자꾸 뭘로 가져가냐면 치유축사 예언 여기에만 딱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영,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랍비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랍비가. 왜냐하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데, 그가 생각날 말씀은 생각나게 할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그가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설명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묻고, 할렐루야, 성령님과 하브루타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게 말씀의 영이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말씀을 행해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도 말씀의 열매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열매는 뭐냐면, 바르는요 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색이다. 결국에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깊게 파라는 거예요. 깊게 파면 어떻게 되죠? 우물을 깊게 파는 거죠. 우물을. 기도 말씀 예배로 깊게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다 뭘 채워요? 물을 채우죠. 이 물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뭐에 비유했냐면, 이 우물을 새기는 것, 말씀을 여러분 삶과 심령 가운데 새기는 것,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토라를 날마다 여러분 뼈 마디마디마다 새기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새겨진 그 홈을 따라서 뭐가 흘러가냐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성령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붙들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처음에 성령 사역 시작할 때 주로 많이 읽었던 분의 책이 누구 책이냐면 케네스 에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정말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믿음의 말씀의 능력. 예. 그러면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고 이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믿음 안에 행했더니 삶 속에서 뭐가 나가냐면, 사역에서 뭐가 나가냐면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목사님과 그 사역자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새겨져서. 이거 새기면 홈이 파지잖아요. 그 사이에 성령이 물이 흘러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게 나가려면 여러분 안에 계속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 물이 더 크게 커지겠죠.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의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으면 살아나요.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런 어떤,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없잖아요. 잘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어요? 말로만 들었고 책으로만 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책으로 봤던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믿음? 더 깊게 믿을 수 있는,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는 알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안에서.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이게요,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나가! 한다. 우긴다고 안 돼요. 치유 축사 우긴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 축사가 치유 사역이 언제 일어나냐면, 믿어져요. 저기서 병든 자가 막 진짜 살려다는 얼굴로 다가와요. 근데 내 안에 평소 같으면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앞에.
근데 어떨 때는요, 놀라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한 80명 정도 모였어요. 아픈 사람들 일어나서 기도해. 갑자기 이 믿음이 올라가지고 병든 사람들 일어나서 그랬더니 그 온 사람의 80%가 일어났어요. 다 아파, 그 동네는. 그래서 제 안에 근데 무슨 믿음이냐, 일렬로 서세요. 일렬로 쭉 세우세요. 근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제가 막 치유사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을 때였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나을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 모인 앞에 나와서 기도받은 사람들 다 치유받고 들어갔어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이걸 허리를 펼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말하는 분이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펼 수가 없었는데 이거 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펼 수가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펴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귀신이 다 떠나가고 막. 근데 그날 밤에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제가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요, 뭐가 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제가 계속 그때 몇 주 동안 그때 말씀을 새겼어요. 계속 새겨. 그 집회가 예정된 집회가 아니었어요. 원래 저는 예배팀 교육하러 갔는데, 예배팀 교육하러 갔다가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밤에 갑자기 집회를 열자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을 쫙 모은 거예요. 나보다 괜찮겠냐고. 이거 일단 괜찮은데 일단 모아봐라. 그래서 서서 제가 이제 전했던 게 즉흥적으로 계속 치유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게 치유의 말씀이었어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길이 열린 거죠. 새겨져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임파테이션 저도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마다 임파테이션 해요. 여러분 항상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한병진 목사님이 임파테이션 해준 능력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한명진 목사가 임파테이션 해줘서 된 게 아니고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길이라는 거예요. 통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나라는 통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통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수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통으로 길이 열려요. 이게 새겨지면, 말씀이 새겨지면.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예언이, 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고 맨날 첫날 집회 다니고 막 임파테이션 바로 다니고, 저도 해봤어요 그거를.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돌고 돌아서 온 시점이 뭐냐면, 말씀을 믿어서 길을 새기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7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안에 말씀의 체계가 없으면 출사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예배 나와가지고 우리 임재 중심의 예배를 풀어내고 있잖아요. 임재 받고 치유 출사되고 예언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예언할 수 있고, 누구나 치유 사역할 수 있고, 누구나 선포할 수 있고, 누구나 목사님에게 와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사이에 벽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길이 안 열려요. 나가도 치유받아도 혹은 예언이 돼도 능력이 나타나도 일순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부터 들어온 기름 부으면요, 소진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돌아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임파테이션을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임파테이션은 뭐냐면, 차가 잘 가다가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핑하잖아요. 충만한 배터리가 와가지고 불꽃을 탁 튀겨주는.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시동이 딱 걸리죠. 근데 배터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다른 도움으로 돌아가게끔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차죠. 차를 계속 운행하면은 시간의 흐름을 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누군가 여러분이 와서 임파테이션 해줬을 때는요,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흘러와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어떤 영을 깨우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심플한 거, 기도, 말씀, 예배. 이거 외에 정도가 없어요.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누구나 성령의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너무나도 쉽게 열어놨는데 아무도 그 쉬운 길이 너무 쉬우니까 의심이 많아서 안 가요. 가다 보면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 가다 보면 뭔가 다른 정보가 들어와요. 가다 보면 뭔가 다른 게 막 계속 이렇게 이것만 해도 될까? 제가 토라를 가르치잖아요. 많은 분들에서 목사님 근데 계속 5경만 배워도 될까요? 다른 61권 언제 배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모든 성경을 달달달달 공부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분이 키워진 게 아니에요. 토라를 계속 그 길로 갔더니 토라가 다른 말씀들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나니까. 토라가 길이 나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길이 토라예요. 이 고속도로 뚫는 거예요. 뚫는 거. 여러분이 뭐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고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고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토라를 계속 또 5경만 달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과정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계속 깎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길이 딱 열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 읽었는데 이 토라에서 나온 얘기지 하면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 내야 돼요? 길을 내야 돼요. 말씀에는요 길이 있어요. 구속사라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나야 성경을 언제든 잡아도 열려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뭐가 있어요? 줄이 있어요. 기도줄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도요 기도를 막 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줄 잡을 때까지 시켜야 돼요. 기도줄 잡히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이게 이제 내 정신이 아니게 되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멈추고 싶어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때까지 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기도줄 잡을 줄 알면은 요 감각을 알면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안수해주지 않아도 기도줄 자기가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드리니까 지금은 똑바로 앉아, 허리 펴, 기도해, 딴 생각하지 마, 손 막 이러지만 언젠간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게 훈련되고 그 예배의 영을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어디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의 영의 감각과 임재를 알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길을 열어야 돼요. 기도 말씀 예배로 길을 닦아야 돼요. 성경의 길을 내고 기도줄을 잡을 줄 알고 예배의 영을 인식하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고 토라를 매일 보려고 하고 예배를 깊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길과 새겨진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내 주변에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 바로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바로 그런 생수의 우물에서 나오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16절에서 여자가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해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16절에서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깨어나거라. 시작. 깨어나거라 북풍아, 나오너라 남풍아, 내 정원에 불어서 그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라. 내 사랑이 그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들을 먹게 하여라. 자, 이제 신부가 깨어나거라 북풍아, 나오거나 남풍아. 이게 북풍아 불어와라, 남풍아 불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남풍보다 먼저 뭘 얘기했냐면요, 북풍을 얘기했어요. 북풍은 뭘 말하냐면요, 찬바람이에요. 이거는요 고난과 역경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부가 신랑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뭘 말하냐면은 고난아 와라, 예수님 안에서 역경아 와라. 오히려 그것이 뭐 할 것이라? 내 정원에 불어서 향기가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만 강구하고 핍박만 추구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북풍도 불지만 따라합시다. 남풍도 내 삶에 분다. 믿으시면 아멘. 남풍은 뭐냐면 따뜻한 축복의 바람이에요. 남쪽에서도 흘러오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 축복의 바람, 소생케 되는 바람, 치유하는 바람. 오늘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오늘
신부의 정체성으로 세워져 있는 성도들에겐 고난과 역경도 향기의 근원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과 은혜도 향기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축복과 은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신부가 뭘 바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들, 복된 일들, 힘든 일들, 역경과 고난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삶에 북풍이 불기를 간절히 축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풍이 불어오기를 초청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